네, 오늘은 죽은 소녀와 혈루증 여인을 구원하신 예수, 죽은 소녀와 혈루증 여인을 구원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또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를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든지 저처럼 수술을 받게 되든지 하게 되면 많은 의사를 일단 찾아보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라고 하시는 분들 한 5분을 선정을 해서 상담도 받고 이제 이들 중에서 수술을 받았었던 거죠.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마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왜 할까요? 왜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수술할까요? 나의 이 병 고치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실력에 좀 달려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습니다. 반드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의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질병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다 고쳐내시는 것을 성경에서 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을 대하다 보니까 마치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명의를 찾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예수님 찾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의사 선생님 찾듯이 찾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는다. 성경에서 나아간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믿기만 하면 모든 질병들이 다 고쳐지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믿는 자들을 초대를 하시는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거기에만 국한돼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하면 많은 오해를 하게 돼요. 믿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정말 많이 들어보죠. 많은 부흥 강사들이 와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본문일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자주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너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까지 나가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 중에 구해줘라는 드라마가 있었었죠. 구해줘. 이단에 대해서 이제 조명을 하면서 사태 심각성을 얘기를 하는데 마냥 이단 이야기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통교회, 정통교회라고 간판을 달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드라마에서 유행했었던 대사가 뭡니까? 자주 사용되었었던 게 될지어다. 뭘 돼요? 될지어다를 엄청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도 많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그럽니까?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믿기만 해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아까 제가 그 잘못된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례의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참된 믿음을 통해서 발생된 이러한 사건들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계시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과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자, 그런데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이 있어요. 같은 사건을 마가도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참고를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이가
그러니까 본문의 한 관리는 누군지 아시겠죠? 그냥 관리가 아니에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유대인의 회당을 지키는 사람, 최고봉.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한 관리,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발 아래 엎드렸어요.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회당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자, 이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분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 회당에서는 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엎드립니다. 왜요? 자신의 명예보다, 사회적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내 딸이 좀 죽게 되었다. 내 딸이 죽게 되었다. 진짜 다급하면 예수님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찾아요. 체면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립니다. 이러한 야이로의 믿음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뭐 때문에 좀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고, 왜 기도 못 하십니까? 뭐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기도를 좀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급하잖아요. 찾습니다.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하는데 주님만이 나의 동화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만을 잡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일단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믿음이 본질적으로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절함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당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금 죽었사오나,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죽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도착할 때쯤이면 내 딸이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 뻔하다라는 사고에서 아버지가 얘기를 했을 수가 있어요. 뭐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죠. 유대인들 중심으로 썼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 메시아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 분인지를 마태는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 죽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좀 여기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한 관리의 딸이 죽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니까 한 관리가 와서 자기 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참된 의사다. 아무도 이런 의사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이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믿었던 것은 뭡니까? 1차적으로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내 딸이 죽어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 그냥 이렇게 문자로 보니까 실감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거거든요. 뭐 가산이 탕진되거나 내 병이 들었거나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 모든 인생의 종결을 의미해요. 종결. 그런데 여기에서 소망을 넣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종결 가운데서 시작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후반부에 한목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야이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놀라울 만한 이야기인데요. 오셔서 내 딸이 죽었는데
방금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죽었는데 오셔서 그 딸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손을 얹어달래요. 왜 놀랍습니까?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죽은 자를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에게 손대면 부정해져요. 부정해져. 아무도 죽은 자에게 손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정하게 하려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재를 가지고 그걸로 또 씻겨서 부정함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시체와 접촉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왜 부정케 됩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뭐로부터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죽음과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버린 거예요. 손 대는 즉시 너도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회당장 야이로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겠죠. 한 관리라고 하면 마치 모를 수 있을 것 같지만 회당장이라는 것은 율법을 거기서 가르쳐요. 그리고 매주마다 거기서 설교를 할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정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인데, 구약의 율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죽었는데 거기에 손을 대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막무가내처럼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함께 가시기로 합니다. 20절에서 22절을 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가 죽어서 빨리 살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혈루증 여인이 막아 서게 되는 사건이에요.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여기에 평행 구절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제가 5를 뺐네요. 5장 맞나요? 헷갈리네. 보십시오. 프린트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하고 있죠. 더 심각해졌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유출병인데요. 피가 이제 흐르는 거예요. 하혈을 한다고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막 머리도 빠지고 피부도 엉망이 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몰골도 말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갔지만 많은 의사들이 오히려 이를 더 괴롭게 했다. 못 고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병만 더 악화되는 이상한 민간요법 같은 걸 했겠죠. 이상한 것을 해버렸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왜?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 이 여자도 부정한 자로 분류가 됩니다. 율법에. 그런데 그 지금 인기 많았던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만질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것이죠.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보다 더 뛰어난 믿음처럼 보여집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손대니까 말라버려요. 근원이 말랐어요. 근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고 있죠. 마태는 굉장히 간략하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누가도 그렇고 마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봤지만 오히려 병이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분이 나를 못 고치면 나는 끝난다. 나는 끝난다. 오래 살지도 못하겠죠. 곧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일단은 저분만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이 부정한 것처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손을 대거나 누구의 옷을 만지면, 심지어 어떤 자리에 눕기만 그 자리가 부정하다라고 율법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간접적이라도 부정하게 된다. 이 여인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유대인 여자고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만 만지면 나는 구원을 얻으니까 예수님을 만지겠다 이거예요. 자, 얼핏 보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믿음 아닌가? 자기만 살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저기도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만 구하면 되는 건가? 이 사람이 부정해지든 말든 이런 믿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그들의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도 이따가 한 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건을 만일 혈루증 여인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몸에 손을 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었겠죠. 사람을 잘 택한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자, 마태는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자 합니까? 그 앞에서 본문에서 우리는 뭘 살펴봤었어요? 낡은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 새 포도주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였습니까? 율법주의에 쩌든 자기 행위, 그죠? 새 포도주는 복음이에요. 은혜죠. 새 부대라는 것은 거듭난 마음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여인은 낡은 가죽 부대, 율법주의에 쩌들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았다면 돌에 맞아 죽였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찾아 나선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대하는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보면, 혈루증 여인을 보면 너는 죄값 때문에 그런 거야, 죽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로 쳐 죽여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 내가 살려주겠다.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를 사하여 주겠다. 의롭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마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능력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만졌을 때 자기를 해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달라요. 저분 만지면 구원 얻겠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졌는데 저분은 나를 죽이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22절 상반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실 이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와, 이제 나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공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라고 하세요. 따라 안심하라. 이 여인한테 누가 안심하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12년 동안 사람들이 이 여자를 피합니다. 왜? 부정케 되니까. 격리시키고 그를 외면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따라 안심하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러한 위로가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마태는 기술을 하고 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 율법주의는 혈루병을 죄값으로 여겨요.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배척할 뿐입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 복음은 따라 안심하라라고 하세요. 낡은 가죽 부대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느냐라고 해요. 어찌하여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지만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복음을 예언해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징계로 인해서 끌려갔던 것이 다 그치고 이제 위로함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더 궁극적으로 뭡니까? 모든 질병, 더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공허감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가 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일문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강단에서 이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노역의 때가 그쳤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쳤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자들은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로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낡은 가죽 부대로 오히려 사람들을 더 무거운 짐으로 괴롭게 하고 있는 많은 의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리스도만 찾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위로함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자, 이제 배경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여자를 고치시고 바쁘니까 다시 떠나시는 거예요. 자, 갔더니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무리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애곡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방인들의 어떤 애곡의 풍습이 이랬습니다. 이방 생활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잔재가 남아 있었던 것을 보여줘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사람들,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애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자, 평행구절 마가복음 5장 35절인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심으로 시간이 지체되었죠. 시간이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해요.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지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었지만 막상 그것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다라고 하지만 막상 부딪히면 울컥거리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 이미 죽어버렸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에 회당장이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참 예수님이 위로의 주님이시며 또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이 여기서 보입니다. 그냥 오지 말라고 하면 귀찮은데 살릴 사람도 많은데 그래 다음에 아니지 가지 않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원래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 지키고 있어라 라고 하고 또 따라 나서십니다. 그리고 다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소녀가 있는 방에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보통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말을 하는데 3명이에요. 요 3명을 데리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부모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나가러 가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평가가 잘못되었을까요? 진단이 잘못된 겁니까? 이 여자 죽은 겁니까? 자고 있는 겁니까?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잔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종결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그냥 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깨울 거니까.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상황도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살 거라는 걸 기대해서?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고 그곳에 갈 때 죽은 자들은 모두 다 살리셔서 온전한 모습의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히 거할 그 나라에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만 무엇을 듣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죽음은 단지 자는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비웃습니다. 어떻게 비웃었을까요? 정신병자 아니냐, 네가 병든 자는 고치겠지만 죽은 자를 살린다고? 웃기지 마라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면서 막 낄낄대고 그랬을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병자 아닌가?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도 비웃었는데 유대인도 아닌 신관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비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비웃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죽은 자에게 잔다라고 한 거, 이것도 비웃었지만 더 크게 비웃었던 것, 뺨까지 때리고 침까지 뱉으면서 비웃었던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셨다라는 말을 전하면 여러분들을 비웃습니다. 심하면 침도 뱉게 되겠죠. 침 맞아보신 분 있으세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종교의 탄압이 덜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북한이나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목숨을 내놓고 전파하는 것이죠. 왜? 다 비웃으니까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은 패배로 기록을 합니다.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승리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고, 이렇게 부활하시는 분은 모든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입증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살아나시면 안 돼요. 죽었으면 패배로 끝났는데 살아나 버리면 자기들의 그 논리가 좀 혼란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엄청 부정을 하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게 원래 책인데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건데, 이분이 불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고 불신자였고 자기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자 열받아가지고 예수의 부활이 가짜다라는 것을 들고 파기 시작을 했는데, 파면 팔수록 진실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서 나중에는 도저히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고집들이 깨어지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은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두 사건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며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의 믿음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의 손을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대신 적도 있었었죠. 열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 장모에게도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죽은 소녀의 손도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부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를 살려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소녀는 즉시 일어났어요. 일으키는 것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새 포도주밖에 일으켜 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좋은 복음을 알리는 것을 경계하셨을까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제자 3명만 데리고 들어갔었죠. 왜 그랬을까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미운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은 일어나지만 너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즉 귀신을 힘입어서 이런 짓 하는 거 아니냐라고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더욱 힘쓰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보고 잘못된 믿음으로 형성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병이어 사건 보시면 아시죠? 예수님이 5,000명을 충분히 먹이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영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과 풍요로움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뿐인데, 이 세상적인 썩을 음식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이 사람들 너희들 왜 따라가냐 하면, 나 예수 믿어서 따라간다라고 해요. 왜 따라가냐? 예수님 믿으면 떡 먹을 수 있으니까, 배부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얘기합니까? 믿기만 하면 사업이 성공한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건강은 회복이 된다.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아프지 않고 반드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사도들 끔찍하게 다 죽었고 병 걸려가지고 아파하고, 이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낫게 하실 사람은 낫게 하세요. 하지만 병을 허락하시는 사람은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교훈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쁨을 갖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원하셨던 믿음은 떡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잘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경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속적 믿음을 원치 않으셨는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은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세속적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어떤 믿음일까요? 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으로 발생된 이 두 사건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부정함을 입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죠? 손을 대면 부정함을 입고 옷자락을 만지면 부정함을 입게 되는 사건. 이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이것을 행했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죽은 시체를 만졌을 때 그가 대신 그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이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대속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믿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세속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거는 불신자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라는 이름만 안 붙이지 다 종교 활동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을 들이면 잘 될 거다. 하늘도 감탄을 해서 나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세속적 믿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이 뭐냐? 예수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 역설이죠, 역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이 믿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러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나 참 잘 믿는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무엇을 찬양해야 돼요? 믿음 없는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저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비웃지 않고 있다면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된 거예요. 세상 편에서는 비웃음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자의 애통에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야이로의 낙심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대신 부정함을 가져가신 사랑과 위로의 주님, 대속의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부활과 영생을 지금도 누리면서 기뻐하게 되고 사랑과 위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 믿음이 없으시면 그 믿음 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약해진다면 이 믿음 붙잡아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혹시 떡 먹고 배부르러 예수를 쫓는 세속적 믿음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것을 믿는 그 참된 믿음을 갖게 해 주시고 우리 대신 부정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기뻐하며 우리 또한 이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섬기며 그 십자가 사랑을 전파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